다윗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대적들에게 많은 시련을 당했습니다. 이런 다윗의 위대함은 많은 시련을 당하는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시련 속에서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즉각적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면을 볼 때는 우리와 별반 다르지는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속히 응답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웅덩이에서 대로로, 수렁에서 반석으로, 그리고 그 눈물을 찬송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오늘 시편 40편 초반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면 기가 막힐 웅덩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들을 직접 경험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사람들에게 듣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세상에 기가 막힌 일들이 많구나, 세상은 요지경이구나,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어느 TV 방송국 채널에서는 아예 프로그램 이름이 기막힌 이야기, 실제 상황이라는 제목을 걸고 매주 방송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역시 세상에 기막힌 일들이 참 많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는 청와대를 중심으로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그런 실제 상황을 보더라도 별로 기가 막히지가 않습니다. 어제 어떤 청년이 헌금을 드렸는데 기도의 제목 세 번째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국가 부정 부패 척결. 네, 그 청년의 기도가 얼마나 당당하고 멋져 보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 청년의 마음속에 이 나라가 한심해 보였으면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요? 또 당연히 그런 기도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젊은 청년에게 우리나라가 참으로 아름답게 보여야 될진데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세 가지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다리자. 기다리면 참 힘든 거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기다리기를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시련이 닥쳐올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림이 좋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아닙니다. 게으른 일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거룩한 믿음의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기대하는 위대한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믿음의 행위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끈기 있게 기다리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얼마나 끈기 있게 기다리십니까? 믿음이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서 조금 기다리고 많은 사람들, 그린 그 사람들을 믿음이 적다라고 봅니다. 믿음이란 잘 기다리는 것입니다. 당장 응답은 없어도 계속 끈기 있게 기다리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믿음이 좋습니까? 기도하고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 안 계신다고 뒤돌아서는 사람을 우리는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기다리지만 또 어떤 응답은 별로 일어나진 않지만 끊임없이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 사람, 우리는 그 사람을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하죠.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며 기적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좀 보실까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저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5절만 읽다 보면 많다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3가지가 많은데요, 어쩌면 2가지인데 첫 번째는 기적이 많고 생각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수가
너무 많아 셀 수가 없을 정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는 기적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기적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이 많은데 그 기적 가운데 최고의 기적은 무엇일까요? 최고의 기적. 그것은 여러분들의 머리에 뱅뱅 돌고 있는 나 같은 죄인이 예수를 믿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을 얻은 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러한 기적의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응답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단지 여러분이 잊어버리고 살 뿐이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은 평생을 살면서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았겠습니까? 조지 뮬러가 우리와 별반 다르겠습니까?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조지 뮬러라고 다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많은 응답을 받고 사신 줄로 믿습니다. 단지 잊어버렸을 뿐이죠. 1년은 며칠이죠? 365일. 10년이면요? 3650일이 되겠죠. 30년을 살면 1920일이 됩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가 이제 내년 4월이면 30년인데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으면 벌써 10,000번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면 10,000번의 기도에 응답을 받고 사셨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신 기적이 많음을 기억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나 불평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행하신 기적이 참 많음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한 것이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네? 우리 1분단, 네, 학교는 아니지만 피아노 분단,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행하신 일들, 베푼 사랑, 놀라운 기적들 많아요, 안 많아요? 2분단, 대답이 빨라 나오네요. 3분단, 이쪽으로 가면서 남자들이 좀 많은데 많아요, 안 많아요? 남자들이라고 적습니까? 많죠. 네. 4분단, 네, 많죠. 근데 자녀들이 그래요. 해준 게 뭐냐고. 이 싸가지 뭐. 그래 안 그래요? 네. 유튜브에 어떤 유튜브에 그 엄마는 그렇게 욕을 잘하더라고요. 얼굴도 반반하게 생겼던데 그 혹시 요즘 유행하는 유튜브 보셨어요? 별로 유튜브 안 보셨나 보네. 그 아들 이름이 뭐더라? 있다 그래요? 네. 여러분, 근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신 기적이 참 많은데 자꾸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해준 게 뭐냐고, 이렇게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냐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이 많고 두 번째는 생각이 많다고 했습니다. 즉 우리를 향한 생각이 많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많이 생각하십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누구를 많이 생각하죠? 여러분들이 남편과 아내를 많이 생각해요? 자녀들을 많이 생각해요? 자녀 대답 금세 나오네요. 네, 못된 분들. 말하기는 그러잖아요. 자식 아무 소용도 하나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왜 생각은 자녀에게 더 많이 가죠? 부모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생각이 많다는 단어가 마지막 17절에도 한 번 더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신 분들은 발견했을 텐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나는 가난해요. 나는 참 궁핍하지만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참으로 이 시인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죠. 내가 부요해서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건강해서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는 것을 나는 안다는 건,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마치 여러분들 부모님인 여러분들이 자녀를 생각하듯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자녀가 순순히 말을 듣지 않죠. 때로는 고집스럽죠. 얘기하자면 화부터 냅니다. 편식하죠. 부족한 것이 많고, 이렇게 사업만 하면 실패하고 내 돈을 뜯어가는지 미운 짓을 많이 하죠. 그러나 부모는 그 자녀를 사랑으로 생각합니다. 미움으로 생각하지 않고 사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충하고 하나님 앞에 참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생각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에 감사하며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생각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증거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기다리며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다리며 살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많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가만히 입을 다물고 살지 말고 입을 열어서 나는 증거하며 살겠노라고 오늘 시인은 얘기하고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오늘 9절과 10절을 좀 보실까요? 제가 9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9절에 보면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고요. 또 10절에서 보면 많은 회중 가운데 감추지 아니하였으며 아니하였나이다, 선포하였다, 전하였다,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정말 끈기 있게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셨습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가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시인은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을 내가 전하며 살았고 또 증거하며 살겠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는 가운데 여기에 많은 회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처럼 예수를 믿는 공적인 장소, 공적인 모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스라엘 모든 민족일 수도 있고 이방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된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모일 때 우리의 대화의 소재는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일상에 일어나는 그냥 신변 잡기인지 정치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이야기만 하는 사람은 아닌지, 우리의 대화 속에는 많은 부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의 대화의 소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늘상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기회를 내서 때를 어쩐지 못 얻든지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크신 사랑,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참된 평안과 치유를 주시는 주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증거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입술을 닫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했고 감추지 않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시인은 자신의 거룩한 의무를 방치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런 얘기를 해요. 얼마나 솔직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얼마나 우리와 같은 인간적인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태신자를 매년마다 정하고
그리고 그에게 찾아가 사랑을 나누고 선물을 주고 정을 쏟지만, 우리가 공을 쌓지만 그들은 더욱더 마음이 완악해지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 앞에서 당당하게 나에게 전도하지 말라고, 나는 믿는 종교가 있다고,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나는 하나님 믿지 않겠노라고 이렇게 말할 때 정례미가 뚝 떨어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속에 예레미야와 같은 고백이 나오죠.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나 보라. 내가 다시는 너를 태신자로 정하나 보라. 내가 다시는 너에게 전도하나 보라. 이런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셔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도 그 영혼이 불쌍하지 않냐고, 그 영혼이 지옥 그 불에서 고통하며 살아갈 영혼은 그의 미래를 바라보라고, 얼마나 불쌍하냐고. 그가 그의 본심이 아니라 그를 붙잡고 있는 악한 영, 사단의 영이 그의 마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패역하고 완악한 것이라고, 그를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 그를 태신자로 삼고 그에게 다시 한번 나아가라고 주의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오늘 아침에 와보니까 편지 한 통이 제 책상 위에 있어요. 여러 신문도 있고. 근데 제 이름은 제대로 되어 있는데 보내는 사람이 없든지 혹은 이름만 있는 게 있죠. 여전히 이단이 사람을 예수라고 믿는 그 이단의 사람들이 아직도 저를 잊지 못하고 끝까지, 그것도 목사에게 편지를 하는, 뜯어보지도 않고 쓰레기에 버렸지만, 강대상이라서 제가 말을 못하겠는데, 그런 것들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가짜 복음이지만 노력하는데,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들과 대적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입을 봉하고 있을 수는 없다. 더 많은 사람들을 빼앗기기 전에 우리도 입을 열어 예수를, 진짜 복음을 전해야 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싸우기. 다시 한번요. 계속 싸우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많은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셨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영적인 전쟁이 끝나나요? 그랬습니까? 아니죠. 지금도 영적인 전쟁, 영적인 전투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런 내용을 다윗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읽어오셨겠지만 11절에서 15절을 보면 그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적들이 다시 일어날 것이고 전쟁의 위협 속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군사적인 전쟁은 아닐지라도 헌신과 근면이 요구되는 영적 전쟁에 참여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계속되는 영적 전쟁을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하나님이 기적을 많이 베푸셨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은 끝나는 건 아니에요. 계속되는 영적인 전쟁과 전투 속에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을 만날지라도 기도하고 기다리며,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며 기적을 사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그 많은 일들을 증거하며 살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싸움은 계속됩니다. 긴장을 늦추지 않고 헌신과 근면한 삶으로 충성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